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어른들께 설 인사와 세배를 드렸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 때문에 특별히 저희 가정은 혹시라도 외부에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잘 못 나가고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또 온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명절을 보낼 수는 없지만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면 상황은 물론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이되고 더 강력해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이전보다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지? 나만 그런가? 이상하게 이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기 쉽고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심지어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도무지 해결할 방법과 길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너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간이 본질상 연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탄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 눈앞에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다 펼쳐지지 않는 믿음과
인내, 기다림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경험하고 있는 필연적인 고통과 탄식이 바로 이 궁극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고통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며 소망을 바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시며 보호자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우리 옆에서 뭔가를 거들어주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고. 내가 가진 능력, 지혜,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 세상적인 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육신과 의지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요 성도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 우리의 뜻과 정욕대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을 성령께서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미사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이미 죽은 순교한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메마르고 곤고한 심령으로 탄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게 진정 좋은 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려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돌과 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로 그것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물과 탄식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한 가지 분명하게 꼭 덧붙여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입니다. 이 시간 이 표현을 넣어서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릇된 길로 향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심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미리 아신 자들인 우리가 그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구원의 여정 전체를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곳이 방송국도 아니고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역시도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기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 공간적인 한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못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인생은 한 가지 사건이 있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 구하고 추구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선한 배 위에서 선장을 잃어버린 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선원들처럼 십자가 사건 후에 절망 속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 제자들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과 현실은,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위협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에 연약하고 비겁한 겁쟁이와 같았던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했을 때 사도행전의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떠한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